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를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먼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신앙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권면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인가요? 2월 9일 월요일이었죠. SBS 방송에서 이런 프로를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인데 그 프로의 제목이 뭐였냐면 방주를 탄 사람들. 그래서 제목이 우리 요즘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구약에 있는 방주 이야기라 저도 한번 그것을 봤습니다. 방주를 탄 사람들, 어떤 사람이 방주를 탔는가. 그런데 그 내용은요, 터무니없는 일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신앙을 쫓게 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이 한국을 도피해서 외국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프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서 어떤 전도사라는 한 여자분이 오셔서 우리 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언제부터 했냐면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14년도 한 9월, 10월 쭉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서울역 광장에서도 메가폰을 들고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한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천국까지 준비해라.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가만 봤더니 이 사람이 말은 전도사고 말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무당향한 것과 똑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도망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먼저 도망가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드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너 살 사람 다 도망가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땅에서 오랫도록 전쟁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몇 월 며칠까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12월 14일 주일날 새벽 4시 30분에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는 거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도망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1000여 명이 한국을 도망갔습니다. 돈 빌려서 남에게 돈을 빌려서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재산 털어가지고 동남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태국의 기자가 쫓아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수소문해서 왜 한국에 안 옵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을 철수같이 믿는 거죠.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믿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을래요? 믿지 않을래요? 한 말씀도 안 하시네. 목사가 얘기했는데 안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렇게 헷갈리시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관계 속에서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대부분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면 계시를 믿고 사는 거. 그 계시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미 계시는 그래서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거라,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얘기해라,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선이라는 미국의 한 전도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다.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의 인격에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혼미케 하고 혼돈케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잠시 동안 혼돈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몇 월, 며칠이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알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런데 그 시기, 몇 년도, 몇 월, 며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징조는 가르쳐 주겠다. 징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해지는 것이 징조고요. 전쟁과 전쟁, 난리, 소문,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극심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오게 되면 이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깊이 주님이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2000년 이후에 온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기껏해서 이 땅에서 남은 여생,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 세대라면 50살이라면 남은 여생 50살, 40살, 그죠? 남은 여생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200년, 300년 후에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뭐 세계적인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들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의 부분은요,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해서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본이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요,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면,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 생각대로 계시는 것 같다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차 복음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믿음은 있었으나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된 교리에 의해서, 이단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요,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을 연구하면서요,
융합과학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과면 내과만 공부하고 외과면 외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전공을 살려서 공부했는데 오늘날은 모든 게 융합입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융합합니다. 뇌과학과 심장을 융합합니다. 모든 것을 학문을 융합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 뉴로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미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발달 심리학이라고 말하죠. 아이들이 자라서 쭉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성장해서 노년이 이르기까지 과정을 발달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장 과정인데요. 이 과정 가운데 시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시기냐면 언어를 터득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시기, 그 다음에 무슨 기술을 배우는 시기가 다 있다는 거죠.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노력을 해도 그 시기에 발달하지 못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 시기가 있어요. 6세 전입니다. 6세 전에 언어가 발달되지 않으면 그 6세 이후에 뭘 배워도 잘 익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조기교육 하는 이유가 다 이게 거기서 실험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요 터득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답니다. 이 시기에 놓쳐버리면 나중에 훈련 갖고 되질 않습니다. 제가 어제 조선일보를 읽다 보니까요. 한국의 뇌과학자가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융합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뭐냐면 음악 발달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세 전인데 음악을 통해서 뇌가 뉴런이 굉장히 발전된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소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소리를 듣고 뇌가 움직이는데요. 그 뇌와 뇌 신경이 연결하는 그 뉴런이 굉장히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오른쪽 뇌, 왼쪽 뇌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뇌를 연결하는 부분이 뇌량입니다. 이 정보 전달량인데요. 이게 음악을 통해서 6세 전에 음악을 많이 들으면 뇌량이 두꺼워진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통로가 굉장히 연결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휴대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5기가, 1기가 해서 계속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뇌의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연결하는 이 연결 통로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죠. 길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얻으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배워서 4-5가지를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뇌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신앙도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중에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지. 믿어줘야죠. 왜 안 믿어질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게 됩니다. 그거 이해가 돼. 한번 믿어볼까? 그 다음에 생각이 미치는 것만 믿게 됩니다. 생각에 머무르면 믿어볼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생각되지 않거나 내 사고 구조에 도저히 그것이 부합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됩니다. 에이, 그게 믿어지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누가 봤어? 내 이해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설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설화. 이거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어릴 때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면요. 좁은 교회를 찾아가서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기는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보통 교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파가 쉽게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안에 2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200개.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죠. 저도 목사이지만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냐면 사람들은 계속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임이면 다행이겠는데 교리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리.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 사고 방식의 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서 성경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하기 좋은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분 좋겠죠?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목사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을 생각합니까? 그게 어디에서 사고가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를 목사를 높여버린다는 거죠. 목사를 무시해라 그 말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직분입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이 역할인 것입니다. 역할로 이해하지 않고 무엇으로 이해하냐? 계급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높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목사.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는 두 번째야. 어떤 사람이 또 교회 가서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계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또 시험 들어서 왜 나는 장로 안 시켜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계급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을 잘 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어떻게 될까요? 더 큽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잘 소개해서 너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일컬음 받으면 저도 구원받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심판받고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냐? 행위,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맞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이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달라 그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라 그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3대, 이제 저까지 3대, 어머니 쪽은 4대, 저는 이제 아버지 쪽은 4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가친척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죠. 그게 난 큰 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당연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도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이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게 굉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형제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생명이 죽고 삶의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 사느나 이 땅에서 10년 사느나 기껏해야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뭘 받는, 테스트 받는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는 하나의 전초전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한 과정입니다.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전체이고 결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주니까 간혹가다 잘못된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야 성공합니다. 예수 믿어야 돈 많이 법니다. 예수 믿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나도 예수 믿고 뭔가 잘 되고 싶다고 말이죠. 죽어서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고 삶의 문제는 한 번에 일어나는데 죽어봐야 합니다. 죽으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갑니다. 죽어본 사람이 돌아와서 야 진짜 지옥 있다, 진짜 천국 있다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어지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내가 이해하면 내가 아빠 따라갈게, 엄마 내가 이해하면 엄마 내가 믿어줄게. 그 엄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아빠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린아이가.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어떻다, 내가 믿어볼까?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요,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볼까요? 3장 1절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가 말씀을 믿은 것처럼 이 말씀이 너희만 믿지 말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원한다. 복음이 전파되기 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수를 믿으면 그래 나 혼자 믿고 뭐 누구든지 뭐 그 믿든 말든 나 혼자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도 잘못된 것이고요, 다 잘못된 겁니다. 진짜 좋은 것이니까 내 형제 내 부모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고 엉터리였다면 복음은 소멸됐을 것입니다. 아마 전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한지라 악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 사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이 인생이란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없으나 하나님, 이 환경이 믿음의 환경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제가 잊지 않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믿는 아이들 만나게 해주세요. 또 믿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중요합니까?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음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세상에 관심 있고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주위에 이 악한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그 말이죠. 10년 믿으면 10년 믿음만큼 똑같이 되고 20년 믿으면 20년 믿음만큼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부임을에 가면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40년 믿었습니다. 나는 60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깜짝깜짝 놀래가 있어요. 이분 장로님 맞아? 심지어는 이 사람 목사 맞아? 놀랜다고 말이죠. 직분을 보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직분은 마치 내가 세월 지내면 그 세월 지낸 만큼 내가 얻는 계급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믿음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가지고 가죠? 한 가지 가지고 갑니다. 믿음 가지고 갑니다. 믿음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되 잘 믿는 것 중요하고요. 예수를 믿되 옳은 복음을 받는 것 중요하고요. 예수를 믿되 내가 초기 아까 이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있다고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던 그 시기 처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부정적인 신앙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안 믿은 것보다 더 못하게 되고요. 내 믿음이 기초가 잘 서게 되면 긍정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거목과 같은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주는 미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너희가 받고 이 말씀에 실천하고 살 줄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입니다.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간혹가다 믿는 걸 도 닦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명해지는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알기 시작한 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는 것과 내가 가슴에 있는 것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왜 손해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유익이 있어? 그리고서 아는 것을 저버리면 믿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는 만큼 아는 것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인내는 먼저 참고 견디는 힘이죠. 믿음은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내가 믿어봐서 한 1년 믿어봐서 좋으면 믿을게. 내가 한 달 기도해봐서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께 믿을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면 뭘까요? 내가 그 믿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보겠다는 말이죠. 믿어보고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내가 다른 거 믿겠다. 안 믿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못 만난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할례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하는 것, 내가 갖기 싫은 걸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원망하게 되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의 인내를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했습니다. 죽어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견디신 겁니다. 그 인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인내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견디는 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순수한 금은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금이 물같이 녹아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는 때로는 연단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배우지 말라. 그 사람들 물들지 말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냐면 주님 오시는데 내가 뭐 일해서 뭐해, 돈 벌어서 뭐해, 내가 수고해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주님 오시면 천국 간다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하고 열심히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신앙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내일 주님이 오시든 내가 모레 죽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의미 있게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은 언제냐면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무의도식하고 그 다음에 나태한 사람들에서 떠나라. 물들지 말라고 말이죠. 간혹가다 우리가 나태한 신앙인들을 틈에서 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건성건성 믿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들하고 그 건성건성 믿다가 세월 지나고 나서 나는 이게 10년 믿었는데 뭘까?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을 간혹가다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앙의 게으름은 모르고 항상 뭐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에게서 떠나라. 물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나를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 알지? 내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거 알지? 신앙의 가장 기초가 질서입니다. 이 말이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모 없게 행하지 않게 하라. 규모 없다는 게 뭐냐면요, 군대가 사열을 할 때 오와 열을 맞춰서 갑니다. 하나 둘 구령을 왜 붙이냐면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오와 열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균형을 깨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지만 내가 하나에서 오와 열을 벗어나게 되면 줄이 다 안 맞는 거죠. 규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규모 없는 신앙이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는 기초가 뭐냐면요, 질서가 있는가 질서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로 움직이십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파괴해볼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격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거 뭐 있어? 공격한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이것은 부모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조가 질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질서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를 깨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뭐나 해줬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믿을 만하면 내가 믿어줄게,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 다음 8절에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을 전하면서요, 생활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식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내 삶의 짐까지 지어주면 이들이 오히려 신앙이 더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자신이 천막 꼬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자비량 선교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업도 자신이 일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왜? 본인 계획을 위해서. 신앙은 이처럼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아무 탈이 없지만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내게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수고로 일했다. 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는요, 섬기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본을 보이는 곳입니다.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이익단체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이 성경에 보면요, 명확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랍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사고방식 가운데는 항상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어린 아이들까지라도요, 일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는 조그만 아이대로 일이 있었고요, 자기 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깨놓은 공부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넌 그거 해. 부모가 마치 모든 희생을 다 하고 부모에게 해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난 부모의 사랑을 입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부교육전에 있을 때 어떤 고고보다 2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적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삐뚤어 나가는 겁니다. 그 엄마 집사님이 한글은 저한테 한탄을 해요. 제가 뭐가 잘못했나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제가 그때 그 당시 중고등학교 아이를 맡고 있었어요. 집사님, 그 다음에 장립시대 남편 장립시대 집사님, 제가 아이를 한번 만나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야, 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줄 알아? 내가 보기에도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를 저주하더라고요. 저주.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를 저주한대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자기 엄마를 들으면서 내가 말을 못하겠네요. 욕을 하고요, 아버지한테 동물 이름을 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쌍욕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네. 이것들이는 우스워요, 이것들이. 근데 엄마 아버지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이 아이의 의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부모가 잘못된,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맞다. 성경이 말이 맞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에게 삶의 문제입니다. 넌 먹을 권리도 없어. 넌 먹을 자격도 없어. 밖으로 뺏어버려라 그 말이죠. 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살기 위해서 말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는 이유 가운데는요,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문제가. 부모가 잘못해놓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뭘 잘해줘요? 탁그릇 뺏은 적 없잖아요. 애는 매 때린 적 없잖아요. 애한테 너 그거 고생해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모두 잘만 해줬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애를 망하게 만드는 줄 누가 알았어요? 성경에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고 한 게 뿐만 아니라 아이를 매를 들어서 때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그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에게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11절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만 만들기만 하는 자도 있다. 일은 안 하고 고사하고요.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일을 만드는 게 뭐냐면요. 일을 만든다는 것은 참견하고 간섭하면서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든가 일을 저지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일을 안 저지르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일을 저지르고 다녀요. 그게 사람이라고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이 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일만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일을 만드는 자들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게 하라. 조용히 일하라. 일은 무엇으로 하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일은 조용히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하다고 하면 왜 다른 사람은 일하네? 왜 다른 사람은 이래?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죠. 네,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요, 뭐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제자에 걸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과 악을 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냐 악한 것입니다. 기준이 우리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는 것을 선과 악을 가리죠.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선한 자다. 네가 하나님을 모르냐 악한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같이 권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사귀지 말랍니다. 왜 사귀지 말라고 하냐면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섞여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볼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둬라. 왜? 그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고 했죠.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하라, 깨닫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덮어도 간도 그러죠. 근데 부끄럽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으면 내 신앙에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26절, 17절, 18절은 마지막 축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